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다가 줄 쳐놓으시고요,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시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첫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제 소견에는 다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의미가 없느냐, 쓸데없는 것을 구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분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어떤 것일까? 급한 일들, 당장의 어떤 필요들, 그렇죠? 이런 것을 더 많이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길게, 넓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 가치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어떤 사명을 받고 감당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분히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가 여기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해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어떤 면에서 점점 허무해질 거예요. 허망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추구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난주까지 배운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저리로서, 이게 무슨 뜻이죠?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거기로부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를, 여기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산자들이죠.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종족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들에 보면 이 미래학이랄까요? 표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고 또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학자들은 근거가 뭘까? 과학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내다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건강관리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측면이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의 견해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빠질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공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바다 오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등등. 분명한 것은 이런 파괴와 오염의 정도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십시오. 과학이 우리에게 발전이라는 선물을 준다, 상당히 우리가 동의가 되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지금 얼마 전에도 신방을 하니까 90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종대왕
얼마 사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역대 왕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60을 넘는다? 매우 드물었어요. 다 그 전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가? 다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과학의 발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그 발전이 발전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차라는 것을 타고 왔습니다. 차가 기름으로 움직이죠. 그냥 기름으로 움직이고 깨끗하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름이 떼질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렇죠? 그 오염이 우리를 또 공격하지. 어떤 의미에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이런 맥락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죠?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이 중간에 줄금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날 수도 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추측이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장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본 그대로. 아직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단 교주들의 말이 뭐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다시 오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지만 여전히 그 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셨죠.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당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그런 어떤 그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이 도마라는 제자를 배려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배려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장면 보이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도 표현하시지만 인자가, 그런 표현을 하시죠.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징조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여기에 분명히 하늘의 징조를 보이시겠다.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을 할까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환영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을 다르게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큰 위엄으로, 누구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오시고 계시는구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소외된 채, 그 사람들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다시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도 난 그런 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 이단들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가봅시다, 이런 말은 다 속임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보자,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시간, 때 2080몇 년? 그렇게 접근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리고 4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위에 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처방이 뭐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상하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함으로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늘 공급받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런 곳에 계속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이 땅에 쏟아질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의 큰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껴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더 섬길 수 있을까, 동시에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가 뭐죠?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특별히 뭘 요란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모든 천사와 함께 대동하고 오신다. 오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 바로 그 뜻이죠.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보좌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예외가 없습니다.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든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 구분한다라는 표현이 뭐죠?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른편에는 양들이,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여기 오른편에 있게 되는 양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왼쪽 여기 염소들은 누구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예비된 나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렇죠?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천국 가는 그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 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선하게 살면 천국 가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하게 사는 거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셨는지 35절, 36절 보십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35절, 36절 뒷부분만 보면 마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돌보고 챙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핵심은 35절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그러니까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돌보지, 누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말도 안 되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인데, 맥락을 전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굶주릴 때 제가 드린 적도 없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죠? 같은 목장이나 전도회나 같은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극히 대접을 했대요. 여기 보십시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 말이 성립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님의 몸에 연결이 되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뭔가를 섬겼다. 그것은 곧 크게 보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제 손이 이쁘다고 여기다가 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이 손만 이뻐한 거예요? 아니죠. 전체 존재인 저를 이뻐하는 것이 손에다가 크림 발라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지체에게 그렇게 한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평가받아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 분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 가장 복된 사역이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 어디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심판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42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실 때 안 섬기고 안 돌아보았습니까? 저는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왜 바뀌죠? 우리가 많이 성숙하고 이렇게 많이 갖춰져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 원리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억울함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억울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속이 상하죠. 속이 끓이죠.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그 억울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억울함 앞에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맡기는 게 믿음의 태도고, 또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저를 공격하십시오,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돼요. 방패를 사용하셔서 그런 억울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죠? 이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면 우리가 큰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일종의 방패예요. 믿음이 강하고 튼튼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들, 내 마음을 상하고 내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저쪽의 공격을 잘 막죠?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아이언돔이라는 거, 그렇죠? 저쪽에 적군이 폭탄을 쏴도 이 아이언돔에서 그 날아오는 폭탄을 쭉 해가지고 공중에서 다 터뜨려서 땅에 떠들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반드시 공의롭게 내 억울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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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내가 상해요, 내가 죽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 내 억울함과 고난과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공의롭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우려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억울함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내 억울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온전히 심판해 주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억울한 것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심판의 날에 내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고 승리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깊은 곳에 늘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